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말씀하셨고, 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설명보다가도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귀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4절 말씀부터 14절 말씀부터 이 전체적인 26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2절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갑주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이 모든 것보다가, 우리가 사람들로 말하면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고, 또 이 모든 것보다가도 생각하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가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일꾼이 어떤 일꾼일까?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는 확인한 것이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되어졌고, 또 그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하고, 또 디모데전서 1장 그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도 역설적으로 보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말씀 외에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씀만 봐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표현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 그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속죄함의 은총이 그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임하였음을 고백하고 있고, 또 베드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버렸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같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한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한 내용은 바울과 베드로 신약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구약에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고 인내한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면 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욥을 가리켜서 그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우스라는 땅에 살았죠. 우스라는 땅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 바로 그를 대표적인 인물로 가리킬 때에 욥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이 함께 예수님 하나님을 모셔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말씀은 사단에게 나의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하나님이 얼마만지 신뢰했는가 하면 욥의 목숨만 빼앗지 말고 생명만 해하지 말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든지 거둬가든지 병을 주든지 허락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 하나님이 욥을 얼마만치 신뢰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에게 있는 재산을 다 뺏어가고 자녀를 다 몰살하고 또 아내까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고, 그러나 그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신구약 어느 성경에도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욥처럼 자랑한 인물은 없어요. 욥처럼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입에 담으신 그 자랑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 욥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해서 불평하거나 그럴 욥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하나님이 확신을 갖고 욥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보면 하나님께 향한 그 신뢰, 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임금이 이제 그 사형수를 이렇게 이제 그 임금이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러서 그 요새로 말하면 사형이지만 옛날로 말하면 참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죽기 전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내 친구를 하나 소개해 놓고 대신 그거 할 테니까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임금이 그 말을 듣고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내가 내 친구 대신 그 사형 받을 참수 받을 그때까지 내가 있겠느냐,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대신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친구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대신 잡혀 있고 이 친구가 이제 풀려가서 자기 일을 보러 갔는데, 시간이 다 돼 몇 날이 지나고 이제 참수할 시간이 다 돼도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하는 말이, 자네 친구가 자네를 이렇게 대신 잡혀놓고 배반하고 갔다고 이야기하면서 너 후회하지 않느냐? 절대로 내 친구는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간에 오지 못한다면 오지 못할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를 위해서 대신 참수를 당해도 그 친구는 절대로 저를 배반할 친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너 정말 그 친구를 그렇게 내가 믿느냐? 저는 내 친구를 믿습니다. 그러면 내 친구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주마 그랬는데, 그 약속 시간이 다 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참수해야 되겠다고 하고 기다리는 시간보다 조금 더 기다려 참수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두 사람의 우정에 감동을 받아서 둘 다 살려줬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만 있는 거 하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지만 혹 마지막 돌아올 수도 없는 길을 갈 때에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맡길 만한 친구가 있는가?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우정을 갖고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이 친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그냥 밥을 같이 먹고 학교 동기 동창이고 그냥 알고 사귀는 이런 친구 말고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돌아오려고 하시면 혹 돌아올 수 없는 길일 수도 있는 그 길에서 내 가족을 맡길 만한 또 그 가족을 맡아줄 만한 친구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글에 보면 그런 친구가 많이는 없더라도 세 사람, 두세 사람 정도는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 사람을 가리켜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 되심을 말씀하셨고 당신을 대속물로 내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무한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재능을 많이 갖고 있고 재능을 많이 갖고 어떤 지식이나 어떤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와 사랑.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2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뭔가 하면 14절 말씀부터 보면 바로 그 19절까지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견고하게 쓰고 또 세상 일이나 다른 일에 이끌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그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미혹과 이단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음식을 담아 먹을 때에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지저분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지는 않잖아요. 금 그릇이라도 지저분하면 사용하지 않고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이면 거기 음식을 담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 여기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는 사람.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그 19절까지 또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하면 일반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빨래하듯이 옷이 깨끗하고 그릇이 깨끗하고 어떤 씻김으로 말하는 그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깨끗하다는 의미는 그것보다가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어떤 타협하거나 이런 것보다가도 그 가운데서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그 에베소 5장에도 보면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고 그다음에 거룩하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2절 마지막 부분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청년 실업이다 뭐 해서 자기가 막 일자리를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22절에 보면 바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며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에 무게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 앞에 뭔가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다가 보면 지금은 어디 교회 가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작년이 아니군요. 2015년도에 연말과 연시에 좀 쉬었잖아요. 쉬면서 제가 1월 첫 주일 날 어느 교회를 갔는가 하면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고 제가 세례받은 교회, 여기 강원도 가면 옛날 그 옥동광업소가 있던 그 하동이라는데 지명으로 말하면 거기는 모운동이라 그랬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그 옥광제일교회라고 옥광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반주를 목사님 자녀가 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우리 가족이 그때 넷인가가 갔는데 저희들 외에 한 10여 명이 채 안 되게끔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려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차례도 한잔 하고 가시라고 점심은 안 잡수더라도 그래서 민폐를 안 끼치려고 나오려고 하다가 차를 한잔 마시러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따가로를 하더라고요. 뭘 이렇게 장난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따가로를 할 줄 모르지만 필리핀을 하도 들락날락 했으니까 좀 들을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너 왜 언제부터 따가로를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필리핀을 한번 가보고 싶은 꿈이 있대요. 그래서 따가로를 지 혼자서 이렇게 무슨 그 사전을 사가지고 공부를 했대요. 그래 너 정말 가고 싶냐니까 가고 싶대요. 그래 너 가려고 기도했냐 그러니까 가려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냐니까 아버지도 꿈은 알지만 어떻게 가야 될 길을 모른대요.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그때 우리 아이들이 바로 겨울방학 때 필리핀 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너 정말 가고 싶냐니까 가고 싶대요. 그 목사님이 보내줄게.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 갈 때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가도록 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름대로 이제 꿈을 가지고 지 나름대로 준비한 거예요. 내가 이제 언젠가 필리핀 가면 그 아이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 하겠다고 따가로를 집에서 자기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1월 첫 주일 날 어느 교회를 가 예배 드릴까 하다가 이제 그 교회를 끌려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사택에서
차를 마시고 그 아이와 대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화번호랑 이름이랑 다 가져와서 우리 아이들 갈 때 제가 경비를 좀 부담하고 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제가 혼자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아이는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아버지가 지금 옥강교회에 사임하고 어디 다른 데 가셨는데, 그래서 그 아이는 필리핀을 아주 잘 갔다 왔고, 또 필리핀에 가서도 아이가 아주 잘 이렇게 생활하다가 왔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비전을 갖고 준비를 하면 그 아이가 저를 만날 것을 생각은 했겠어요? 저도 또 그 아이를 만날 거는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올라다가 점심은 거기서 안 먹고 그냥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셔서 그 아이는 꿈을 이룬 거예요, 꿈을. 그리고 또 생각 밖에 잘 다녀왔고, 여러분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쓰셔도 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비전과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돈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 자신의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준비하면, 깨끗게 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나가실 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8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방송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이는 속일 수 없겠더라고요. 좀 언어 표현도 정확 같던 분이 또 둔하시고,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 최자실 목사님이 지은 책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에 보면 조용기 목사님이 그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거의 폐인에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빛 날개를 타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게 주옵소서. 그것이 폐결핵이 걸렸던 소년의 기도였고,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만난 분이 어머니 같은 최자실 목사님, 나중에 장모님이 되었지만 그 최자실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불광동에서 개척을 할 때에 여러분 그 군영천막 아시잖아요. 지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군영천막을 옛날엔 더러 팔았어요. 그럼 그 군영천막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 방석이 없으니까 마루가 없으니까 가마니를 갖다 깔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 그가 가졌던 꿈과 비전이 그거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서대문의 그 순복음교회가 생길 때까지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지금 오살리 금식기도원, 거기는 저는 멤버는 아니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거기를 알아요. 거기 출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 공동묘지가 많이 있고 밭 한가운데고 흐르는 물도 없고, 대개 기도원 그러면 산수 좋은 데를 생각해요. 산수 좋은 데. 그런데 거기는 오살리 그 기도원은 뻘건 뻘밭,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면 붉은 진흙, 그냥 이런 흙도 아니고 그건 붉은 진흙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묘지가 있었고 그냥 야산 같은 데 나무 몇 그루만 있었지 시냇물도 없었어요.
그냥 이 펌프물을 파가지고 그때 예배당이 한 70평 정도 되는 빨간 벽돌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거기 기도하러 이렇게 가끔 가고 집회에 참석하고 하면 그때도 그 최자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금식 기도는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의 유명한 한월산 기도원, 그 다음에 또 강남 기도원, 청평 기도원, 강원도 춘천하고 서울 사이에 굉장히 산수 좋고 아름다운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제 친구들조차도 왜 기도원 좋은 데 냅두고 그 오살리 거기를 쫓아갔냐고 저보고도 그렇게 말하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가보면 어디 세수할 곳도 마땅한 데가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오산리 교회도 또 하나님 오산리 기도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빌리그레함 이후에 남미나 이런 데 집회할 때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집회한 것보다가 더 많이 모였어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유럽이나 온 세계에 다니면서 빌리그레함 목사님 못지않게 복음을 전한 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준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병이 다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은빛 날개를 타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그 마분지 있잖아요. 마분지가 뭔지 아세요? 옛날 되배할 때 속지로 붙이던 거였어요. 마분지를 잘라가지고 영어 단어집을 만들어가지고 기침을 하면 피가 단어장에 묻을 그 정도인데도 단어를 외웠대요. 영어 단어를.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부한 게 40대 초반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준비하는 거 얘기해요. 준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뭔가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은빛 날개를 타고 세계 복음을 전하러 다니겠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세계 공통어라고 하는 영어 준비를 각혈을 하면서도 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기침을 하면 그 기침의 피가 마분지 단어장에 묻으면서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폐병이 고침을 받고 최자실 목사님이 이화여대에 나온 자기 딸을 줘가지고 사위로 삼고 지금 한세대학교 총장하는 김성애 사모님이 그 김성애 총장님이 그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그릇, 정결한 이것보다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 되라는 말씀. 준비된 그릇,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써주세요라고 하시기 전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신 말씀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많은 것 같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어요. 추수할 일꾼. 무슨 말인가 하면 요새 신학교도 많아요. 신학교도 많고 목회자도 수없이 배출돼요. 추수할 사람은 추수할 일꾼. 그런데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일꾼은 많은데 정말 추수할 수 있는 일꾼, 준비된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릇을 만들어야.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도 가끔가다 만나면 그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고 어떤 목회자가 되고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꿈보다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손에 잡힐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모든 선한 일에 바로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게 하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자기를 깨끗게 하면, 다시 말하면 준비하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깨끗게 한다는 말을 자꾸 그냥 뭐 세탁하는 거, 씻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깨끗한 그릇을 말하는 건 쓰임 받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귀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 천하게 쓰임 받기도 하는데,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말은 뭐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릇, 집에다가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이를 불문곡직하고, 제가 어느 통계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나중에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그 반수 이상이 60대 이상이에요. 60대 이상. 그 유명한 작곡가들도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다 안 돼서 연관을 못 짓는데, 그 명곡을 발표한 아이들도 보니까 그 유명한 작곡가들도 그가 이름을 남길 만한 곡을 만든 적이 60대 이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나이가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을 여러분들이 키우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사람. 내가 뭔가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단에서 여러 가지로 또 말도 하고 하지만, 지금 그 대전중앙교회를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증경 총회장 되는 최병남 목사님이 세종시에다 개척을 하셨어요. 지금 한 5년 됐나 4년 됐나 그러는데, 교인이 이렇게 한 300여 명이 모여요. 그리고 지난 가을에 땅을 사가지고 올 겨울에 12월 달인가 기초를 팠어요. 그 지하를 300평을 파고 8월 달에 완공을 해요. 제가 지난달에 아니 이달 초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8월 달에 완공을 해요. 연건평 1,300평인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분이고 대전중앙교 원로 목사님이요. 법적으로 은퇴한 목사가 하면은 말이 많으니까 사모님 이름으로 이렇게 개척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새 정말 너무너무 신바람 나고 재미나대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비난을 해요. 뭐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한 총회장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잖아요. 사역에 대한 연령에 제한이 있으니까 관뒀지만,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나이가 지금 그분이 75인가 그래요. 근데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3년 만에 4년 만에 예배당을 지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늘 하나님 앞에 옛날부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우리 총회법에서 교회를 은퇴하더라도 사역의 줄은 놓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도 기도를 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준비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개척할 때에도 모르는 사람은 대전하고 세종하고 같이 오니까 대전 중앙교인들이 많이 따라간 없다 그러는데, 개척할 때 딱 두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은 의사, 또 한 가정은 해가지고 두 가정이 하고 목사님 가정까지 첫 번에 시작할 때 세 가정이 시작을 했어요. 은퇴하셨지만 하나님의 복음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꿈을 꾸면, 다른 사람 은퇴해가지고 뭔가 어떡하지 저떡하지 막 후반부 인생을 걱정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끝까지 두 네 분이 어떤 안일 보다가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종교부지 세종시에 500평이면 그 적은 거 아닙니다. 500평 종교부지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지금 짓고 계시는 8월 달에면 완공을 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깨끗하고, 여기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쓴다는 말은 집안의 그릇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는 준비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깨끗하게 하면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요.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 준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일꾼, 준비된 삶, 예비된 일꾼, 예비되는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